믿는 자여 이할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추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곡식 추수이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 수확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추수를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어떤 분은 첫 번째 곡식 추수를 천국의 알곡 성도를 구원하는 것으로, 두 번째 추수를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향한 심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알곡 추수, 하나는 심판, 회개하지 않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추수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두 기초의 한상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일한 구원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엘은 낫을 통해서 곡식을 베는 일과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 포도알을 밟는 그 일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한상이 아니라 같은 한상이고 결국 이것을 반복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곡식의 추수 시기가 곧 다가온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날이 도래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4절 먼저 곡식 추수에 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라고 되어 있죠. 1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13절에는 기록했고 이제 14절 본문부터는 이제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의 생각과 상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내가 막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자꾸 보려고 하고 내가 자꾸 듣고 싶은 것을 늘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에 자꾸 문제가 생겨집니다. 내가 본 것을 자꾸 보려고 그러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계속 들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꾸 그것이 착각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자꾸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못하지만 자꾸 강해 설교를 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꾸 설교를 여기저기에서 본문을 정하다 보면 내가 전하고 싶은 말만 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설교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설교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다. 내가 아는 지식이나 단지 내가 보고 깨달은 것을 그냥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는 것이 설교자인 것처럼 성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거나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꾸 뭔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보여준 그 계시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어 구름 위에 누가 나옵니까?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자가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십니다. 결국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보좌의 심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 그것은 경기에 우승하는 자에게 쓰여지는 면류관이고 금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결국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셨다. 심판주로 서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낫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수의 도구이죠. 결국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낫이 앞에 수식어가 예리하다. 꼭버가모교회 좌우의 날선 검보다 검을 가진 이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추수가 곧 다가오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리사가 음식을 그냥 바로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하려면 칼을 어떻게 합니까? 예리하게 갈죠. 무딘 칼로 계속 썰지 아니하고 갈고 난 다음에 칼날을 만져보고 정말로 손이 비일 정도로 아주 예리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요리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칼이 예리하다.
낫이 예리하다라는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로 추수할 날이 곧 다가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곡식이 거두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시니 부활하신 주님이시겠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제 낫을 휘두를 때가 다 왔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15절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정자 성령으로부터 결국 위임을 받아 그 임무를 받은 자가 천사이고 그 천사가 정말로 그것을 살펴봤을 때 이제는 때가 되었음을 이제 보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주님께서 이제 낫을 휘두르십니다.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리한 낫을 휘두르심으로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심판주로서 결국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농사를 대농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씨를 뿌렸습니다. 김도 맵니다. 물도 주었습니다. 자라기 시작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채소가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면 농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게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짓무르기 전에, 과일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농부는 그것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거두는 겁니다. 그렇게 땀을 다 흘려놓고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농부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와 그런 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이 아버지의 권한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결국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심판이 무섭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심판이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는 다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너무나 어렵고 과연 이것이 언제 끝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주수를 할까? 이제 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늘에 계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어 추수를 한다고 하는 그 장면이 보여졌을 때 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기쁜 추수의 날이 될 것입니다. 무서운 날이 아니라 너무나 곡식 추수의 너무나 기쁜 날이 바로 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수가 나옵니다. 포도 수확이죠.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천사는 17절 말씀에 동일하게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동일하게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로 등장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죠. 번제단에서 나오는 그 불 위에 금향료의 그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보좌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보좌로부터 어떻게 해요? 제단으로부터 그 제단불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곱인 일곱 나팔의 일곱 대접의 심판이 그 제단의 불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포도 주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이제 다 물이 익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앞에 있는 곡식 주수는 그냥 낫을 통해서 한 단계로 그것이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 포도 주수는 2단계로 진행되어집니다. 낫을 들어 주수를 하고 포도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아서 포도즙을 만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성 밖에서 그것은 불신자를 향한 최후의 심판이겠죠? 틀이 밟힙니다. 포도를 그 포도주 틀에 넣고 결국 틀에 밟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의 높이가 피가 나서 어디까지요? 말굴레까지. 말의 굴레는 어디입니까? 말에게 씌우는 굴레입니다. 머리에 씌우는 굴레이죠. 포도주 틀이 밟혀졌을 때 진노의 포도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땅에서부터 차가지고 어디까지요? 말의 머리까지 결국은 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요? 1600 스타디온.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300km. 따지고 보면 북쪽 시리아에서부터 남쪽 애국까지의 거리가 300km인데 결국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두 주수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두 환상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외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심판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속히 임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가 대충 언젠가는 심판하시겠지 그 정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신속하게 임할 것이니 늘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무르익은 곡식을 바라보며 부담감을 가지고 짓밟히게 될 포도송이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바라보며 개인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진행되어지고 신속히 진행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의 신앙으로서는 어떠합니까? 빨리 그렇게 돼야 되고, 준비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어떠합니까? 그것이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것이 아멘이죠. 늘 기다려왔고 그날만을 소망하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아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부담감이라는 이 단어를 썼냐 하면 분명히 아멘인데 왜 마음속에 부담이냐 하면 아직도 이 심판의 날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추수의 때가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으로 포도주 틀에 밟히는 낫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곧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친척을 생각할 때 사실은 이 말씀은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거룩한 책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심판에 대하여 준비가 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가 준비한 우리로서는 이 심판을 날마다 소망하며 그날이 가까이 옴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곧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심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주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포도주 잔을 마시며 세상에 취해 있는 우리들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낫이 휘둘러지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심판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 가운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심판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며 때가 곧 가까이 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전쟁의 난리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적인 하나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